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들은 만족하지 못한 것에서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그 문제 해결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처럼 현재 교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제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당할 때 처한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나를 택하여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란 죄를 용서해 준 이후에 죄를 사하해 준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완전한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지나간 죄를 우리에게 또 묻지 않으십니다. 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했다. 너는 이제 내 앞에서 그 용서받은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있고 또 그 감사가 더해져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또 11월이 되니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감사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자녀가 언젠가 좋아져서 그 입으로 아빠, 엄마라는 말 한마디만 한다면 그나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거리가 될 겁니다. 큰 교회에 한 주일에 새로운 신자가 수십 명씩 들어오는 것보다 자그마한 개척교회에 1년에 한두 명의 신자가 등록하게 되는 것이 더 큰 기쁨이요,
또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하나하나 것들을 우리가 대충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아픔과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고통과 어떤 문제 가운데 시달림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고 그러한 믿음을 경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감사할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적어보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또 불만족스러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우리 가운데서 느껴지고 또 손에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 조명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연약한 몸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들이 감사할 내용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근원적으로 감사해야 될 내용의 그런 세 가지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3장 12절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었다. 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두시려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부모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던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또한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큰아버지였는데 열국의 아버지 되게 해 주셨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아브람을 택하셔서 그를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버지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 같은 놈도 택하여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는 번제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바울은 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지요. 그가 은혜 받고 나서 보니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공문을 가지고 공문서 집행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또 죽게까지 만든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여서 사도라 그렇게 부름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멋지심이 사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나이 또래 애들 보면 특히 여자 아이들 보면 집이 가난해서 남의 집에 식모살이로 가는 그래서 거기서 식모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또래 여자 아이들이 있었어요. 잘 모를 때는 부잣집에서 잘 먹고 또 나보다 좋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갖 구박과 그리고 온갖 매정함과 또 마음 상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부모한테 못 가는 겁니다. 부모한테 욕먹을까 봐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비록 그런 부잣집이나 잘 먹고 잘 사는 집에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의 사랑받는 그런 자식이라는 것을 그걸 생각하고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객지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또 어디로 가느냐? 공장을 다니면서 학교 다니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나는 공장 다니지 않아도 부모의 자녀로서 집에서 비록 어렵지만 학교 다닐 수 있는 것에도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나에게는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주님이 계신 것으로 인하여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주가 있고 나의 아버지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당당하게 기쁘게 즐겁게 또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 나를 불러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곧 우리의 감사의 이후에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피차 용서하며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은 어렵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쉬워 보인다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에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바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인정과 포기가 있지 않으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불의함과 연약함은 이제 묻지 않기로, 따지지 않기로 다 포기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완전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죄를 사하여 준 이후에 더 이상 죄를 떠올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용서해주고 나서, 아니 또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받기 이전에 근원적인 것들을 가끔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용서하셨어요. 아마 저 같으면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그랬으면 아마 나무라고, 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또 교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남을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사랑을 가져오고 사랑은 묶을 수 없는 것을 든든하게 매는 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끔 항아리 고쳐요. 항아리 띠매요. 그리고 외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금이 간 항아리. 이런 항아리를 내놓으면 철사로 이렇게 띠를 매가지고 또 유약을 칠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항아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깨져서 쓸 수 없는 항아리를 사랑의 띠를 둘러서 온전하게 만들어 놓는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3장 17절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하루에 몇 가지 일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두고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세상과 마귀가 일하는 모든 과정에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하다 보면 세상 욕심, 어느 때는 게으름, 이러한 것들이 작동하게 되고 또 마귀 사탄이 작동하게 돼서 그 일이 결국은 세상 일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세상 일이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목회의 노작 중에서도 내 힘으로 그리고 내 방법으로 내 이름으로 하다 보면 이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일, 세상 일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복되게 해주십니다. 다니엘 기도의 엊그제 간증에서 저 옥수동에 어느 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한 청년이 계엄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려주면 망하고 또 드려주면 또 망하고 이렇게 해서 몇 번 망했다고 그랬죠? 7번? 9번? 7번? 네. 그런데 이 청년이 또 당차게도 목사님 이번에 또 스타트업 기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는 더 이상 개업 예배로 해줄 말씀이 없더랍니다. 근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 이삭이 모든 그런 주위의 그 사람들보다 용사가 잘 되고 심히 거부가 되었더라라는 이런 말씀을 계엄예배 말씀으로 전해 주었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도 자신이 없더랍니다. 또 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번에는 망하지 않더랍니다. 그 망하지 않는 기업이 바로 배달의 민족이었다고 그래요. 배달의 민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청년이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하게 되면 아마 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배달의 민족은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업을 일구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한다라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말씀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일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비결은 지금부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한 것에 감사하고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된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의 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지금부터 감사하라고 말씀에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모든 일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우리의 인생, 믿음의 가는 전체를 물들일 수 있는 복된 삶을 경주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7장 찬송 드리며 드려지님을 봉헌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항상 활동하며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전에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 또 나눔과 쓰임과 교제를 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복주시되 영이 맑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육신의 몸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부모, 형제, 자녀, 손들 그리고 기업과 일터가 잘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선한 사업에 부한 기업이요 일터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와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19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4절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며 조명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복된 말씀 듣고 감사하기 원하는, 감사로 인생을 물들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또한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 위해, 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를 얻기 원하는 곳 위해, 민주화를 갈망하는 곳 위해,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곳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